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로 5절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세워가는 교회, 우리가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웃고 복음 때문에 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교 졸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두루 살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삶의 축복이 원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광고를 드려서 그런지 좀 광고에 집중이 안 되는 건지 광고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구두 광고로 다시 전환을 해야 되나 싶은데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들을 좀 성도님들 계속 집중해서 봐주시고 주중에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올 8월 달에 위드 필리핀 선교 여행을 떠나는 팀들 첫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누가 갈 건지 명단을 저희가 파악하고 팀을 조직하니까요. 꼭 3시에 8월 달에 위드 필리핀 선교 여행 가실 분들은 오후 3시에 북카페 어울림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 혹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 또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선교 여행 진행하는지 일정표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명자 양육과정 성경 공부 좀 이제 제가 보드판에 적어놨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적어주시면 시간은 저희가 그 적으신 분들과 상의해서 주중에 어떻게 할 건지 또 교회에서 할 건지 온라인으로 할 건지 저희가 정하겠습니다. 일단 관심 있으면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성도 가정 및 사업처 대신방은 코로나 기간에 못했는데 이번에 성도님들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식사는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댁에 가서 사업처에 가서 간단하게 차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식사 준비하면 신방 문 열고 다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식사 부담 갖지 마시고 사역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니까 어떤 부담도 갖지 마시고, 차도 부담된다 그러면 냉수 한 잔 주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꼭 이번 3월, 4월, 5월 달에 그렇게 신방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저희가 1장부터 4장까지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잠시 좀 같이 나눠보면 창세기 1장에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세상으로의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일치된 삶을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아 보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과 일치된 삶이라고 그랬고요.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복음은 복음과 일치된 삶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복음.
또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머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머물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머물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복음이죠. 그 다음에 4장은 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라고 지난주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으로 접근하는 방법,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나눌 복음은 뭐냐면 죽음은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이다입니다. 죽음은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이다. 우리는 보통 말할 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는 모르지만 어제 우리는 하루를 죽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미 11시간 32분을 죽어가고 있는 시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임과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음으로 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며칠을 살았다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죽음 앞에서 며칠을 죽었다라는 표현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죽음을 맞이하는 내 삶의 태도는 어찌해야 되는지, 또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나는 분명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냉철히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5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목을 뭘로 정할까 어제 주보 인쇄 전까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죽음은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죽음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한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심판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럼 죽음을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로 삼는 사람은 어떤 자문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4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는가 합니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는가.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지승아 지호야 에노스라고 지었대. 그러니까 빈칸에 보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되어 있는데 에노스입니다. 자, 셋도 그거 저거야 햄버거 먹을 수 있잖아, 그지? 에노스야. 내가 답 가르쳐줬어. 나중에 남으면 목사님도 좀 줘. 자,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왜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지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과연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나눠서 먼 타국으로 가서 그 재산을 흥청망청 다 낭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쓸 돈이 없어서 어느 한 사람의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도태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때 탕자가 생각해 볼 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누울 것도 많고 참 좋은 게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사는가 생각하면서 이제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한 말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든 자녀가 부모를 떠나든 떠났을 때는 서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서로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불러야 될 건 뭐냐면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수 있어야만 그 관계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세상에서 모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입을 열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에노스란 이름을 짓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처음에 태어남과 죽음과 이 중간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첫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에 더 이상 우리는 마귀 사탄의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시작이 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미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시작도 아빠, 아버지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도 믿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라는, 그렇게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자격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관계 회복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반드시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져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다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신중하게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죽음을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로 삼는 사람은 어떤 자문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5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가 130세의 아들을 낳죠. 그런데 셋을 낳고 나서 800년을 지내면서 계속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시면 자막에는 없습니다. 6절에도 보시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녀를 낳고 나서 912세에 죽었고요. 9절에 에노스도 90세에 게난을 낳고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905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12절을 보셔도 게난은 70세에 마할라레를 낳고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910세에 죽었습니다. 15세의 마할랄렐도 95세의 야렛을 낳았지만 813년을 살고 895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18절 야렛도 161세에 에녹을 낳고 962세에 죽었고요. 21절에 에녹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300년을 지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782년을 지내다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가장 최장수한 사람이죠. 28절에 라멕도 180세에 노아를 낳고 777세에 죽었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정확하게는 502세입니다. 502세에 아들들을 낳고 그 다음에 950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났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900년을 살든 969세를 살든 간에 몇 년을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게 에노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자, 제가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이제 우리가 인류가 문자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면서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오래 산 여성이 프랑스에 사셨는데요. 122세하고 164일을 사셨답니다. 122세. 그리고 그때 그분이 122세에 돌아가실 때 딸이 99세였대요. 딸이 99세.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최고령자는 스페인에 있는 마리아 브라이안스인데 이분은 115세하고 357일입니다. 오늘까지 115세.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이 7년을 더 살아야만 이제 기네스북에 다시 오르는 최장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후안 비센트 페르지라는 분은 남성분인데 113세하고 273일을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115세 사신 분이 가장 장수하고 계신 분이고요. 100세 이상을 사는 사람들의 통계를 내봤더니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었다라는 게 또 재미있는 기록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분발하셔서 오래오래 더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기네스북에 한번 올라봐야지요. 이렇게 969세를 산 무드셀라나 그 다음에 122세를 살았던 최장수 고령이나 결국은 그가 몇 살에 죽었다라는 기록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만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5장을 보시면은 생명을 낳는 것도 인간의 뜻대로 안 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할렐랄과 에녹은 65세에 자녀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100세에 낳기도 하고 187세에 자녀를 낳기도 했어요. 오늘날도 다 자녀를 낳고 싶은 그런 꿈은 있잖아요. 빨리 낳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시대에나 지금이나 자신이 낳고 싶은 때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늦게 자녀를 낳은 사람은 502세에 낳은 노아입니다. 502세. 다른 친구들은 이미 돌잔치를 하고 돌잔치한 그 아들이 또 손주 돌잔치를 하고 손주가 또 그 증손주 고손주를 돌잔치할 동안에 노아는 자녀를 못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요, 당대 가장 완벽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면은 마음만 먹으면 다 자녀를 그냥 툭툭툭 낳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노아도 사는 것도 자기 뜻대로 안 됐지만 자녀를 낳는 것도 자기 뜻대로 안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태어나는 것, 죽는 것,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속에서 정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도 있느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창세기 5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메시지거든요. 그럼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자녀를 낳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인생만이 나중에 자기의 삶을, 영혼을 건져 올리는 영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주는 메시지죠. 세 번째, 죽음을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로 삼는 사람은 어떤 자문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말로는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 존재를 뭘로 부를까? 사실 이 아담과 하와가 나머지는 다 그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 이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부를까 고민하시다가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너희들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비로소 그들이 사람이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람이라고 부르셨고 그 후에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과 적대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류를 위해서 사람 외에
강아지라든지 소라든지 다른 짐승에 비유하면서 불러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화가 나면 가끔은 자녀들 향해서 짐승과 비유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언제 사람이 될래? 그러잖아요. 언제 사람이 될래? 아니 자기가 배 아프게 아이들 다 낳아놓고 자기 자녀를 사람으로 인정 안 하면 누가 자기 자녀를 사람으로 인정합니까? 근데 부모도 화가 나면은 자기 자녀를 향해서 짐승과 빗대고 다음으로는 언제 사람이 될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육체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서적인 부분들, 사람의 그 철들레란 부분과 같이 정신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사람이라고 부르었다는 것은 사람답게 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원래의 삶으로 회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죠.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좀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장례식 때도 가끔 언급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살 때와 죽을 때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바뀌죠. 홍길동이라고 부르지만 죽고 나면 앞에 뭐를 붙입니까? 고자를 붙입니다. 옛 고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현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뀌는 게 있는데 격리 대상입니다. 아무리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도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안방에서 같이 이불 덮고 자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은 영안실에, 관 속에 넣어서 영안실에, 비록 마음은 함께한다 할지 모르지만 이미 육체는 격리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과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세 번째로는 옷이 바뀌죠. 옷이 바뀝니다. 겨울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 옷에 또 코트를 입으면 마스크를 어디다 놨는지 몰라서 바지 호주머니 4군데, 이 마이 또 3군데, 코트까지 한 10군데를 호주머니를 넣어야 비로소 마스크를 찾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고인이 입는 그 수의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이 세상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뭡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내 것이라고 휘어잡고 우겨도 내가 죽는 순간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고 이 땅에 남겨둬도 결국은 내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옷이 바뀌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말하더라고요. 저항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염을 때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렇다고 나가 부끄럽다고 옷을 못 벗게 저항할 수도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내 육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단 한마디도 우리는 말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게 죽은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에 넣어서 입관해 달라, 화장해 달라 말해도 돌아가시고 나면 죽은 자가 어떻게 하는지 더 이상 왜 나를 이렇게 했냐고 말할 수도 없어요. 결국 그게 죽은 자의 운명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말할 때 가장 의미 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생각해 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죽으면 다시 내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질문해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면 살아나기를 원한대요. 내 자녀가 죽었을 때. 근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죽으면은 더 이상 살아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남편이 나이 드시고 병 수발하다가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의사가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끊어줘서 가족들이 병실에 와서 이제 막 곡을 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우는데 갑자기 죽었던 분이 눈을 뜨셨대요. 그리고 아내의 손을 지그시 잡았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했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당신 운명하셨다고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당신 살아나면 안 돼. 이미 죽었어.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하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 과연 나에 대해서 몇 사람이나 내가 살아나길 바라는가? 그 말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거죠. 나이가 많아도 나에게 삶의 의미가 있으면 살아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항상 자기 삶을 잘 돌아보고 남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없도록
자기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도사 시절에 읽었던 책이에요. 일본에 있는 그 큰 백화점의 회장님이 한 얘기인데요. 이분은 자기가 외근을 나가든 아니면은 그 퇴근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습관이 자기 책상을 정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책상을 정리하는 거. 내 책상 위에 남들이 봤을 때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은 없는지, 내 서랍 안에 혹시나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비록 나는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서랍에 넣고 문을 잠그지만, 이 회장이 하는 얘기는 뭔지 하면 내가 이 책 사무실을 떠나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불을 끄고 이 사무실을 떠나지만 내일 아침에 불을 켜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죽고 나면 누군가 다시 내 책상에 와서 내 책상의 그 위를 벌 거고 자물쇠가 잠겨서 뜯어서 그 안을 볼 때에 내 삶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 삶에 흠이 잡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흔적을 아름답게 남기고 싶다. 그래서 책상도 퇴근할 때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누가 와서 내 책상을 열더라도 나에 대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책상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인간답냐는 거예요. 사람답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과 하와를 사람아라고 불렀을 때 그 모습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여전히 나에 대해서 너도 역시 사람답게 사는구나, 이거는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오늘 내가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집에 갈 수 없다라면, 지금 여러분의 안방을, 여러분의 그 옷을, 여러분의 책상을, 여러분이 머물렀던 공간을 누군가 정리하러 갔을 때 괜찮으시겠죠? 아멘.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부서부의 모임 안 하고 바로 집으로 가신 분은 제가 의심할 겁니다. 의심할 겁니다. 다 부서 모임 하고 가셔야만 제가 바로 사신 분이구나 인정할 테니까요. 오늘 부서 모임 꼭 하시고 가세요. 책상 이거 놔놓고 왔는데 안 되는데 하고 먼저 가시면 제가 의심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다운 삶을 살 때에, 그때야 비로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좋은 자녀가 될 수 있고,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고,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고, 좋은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 좋은 직장 직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내 삶이 과연 사람답게, 내가 머무는 자리들이 아름답게 남아있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죽음을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로 삼는 사람은 어떤 자문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가?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은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죠.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보시면은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간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서 총 10대의 그 기록들을 남기는데 유일하게 에녹에게만 표현했던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지내며 자녀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데, 에녹에게 있어서는 두 번이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창세기 5장 21절, 23절 다시 보시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돼 있죠. 그리고 22절하고 24절 보면은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돼 있고,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돼 있어요.
결국 그러면 죽음을 맞이하든 죽음을 맞이하지 않든 하나님이 온전한 그 사람으로서 데려가는 그 상황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를 낳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는데, 이 에녹에게 있어서는 잘 보시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냥 자녀를 낳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에녹에게 있어서 자녀는 곧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서 받은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에녹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음으로 인해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지하며 살아라라고 했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라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죠. 결국 에녹도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짐승과 같이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궁극적으로 갔던 곳은 돼지 우리 속이었습니다. 짐승과 같은 삶이었죠. 그런데 전도서 3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8절로 21절을 제가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같이 21절 읽으실까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서 누가 알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 아니고 그걸 알란 얘기예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강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까 18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짐승과 다를 것이 없어요. 19절을 제가 빼먹었는데,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는데 그들이 당하는 일이 똑같아요. 첫 번째는 동일한 호흡을 합니다. 그죠? 네. 사람도 호흡을 하고 짐승도 호흡을 해요. 그 다음에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어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태어나서 호흡하고 생로병사의 길을 걷다가 죽으면은 우리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짐승과 다른 건 뭐냐 했을 때에 21절에 보니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이 땅에서 죽은 걸로 끝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결국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될 때에만 죽음 앞에서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힘대로 살아가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자기의 지식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자기 삶의 현존은 뭡니까?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까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는 것이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맛있는 거 잘 먹고 좋은 보양 먹어서 살아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부천 화장장에 갔을 때
보통 화장하면 시간이 뜨잖아요. 몇 분 저기 이제 누가 지금 화장 중이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그 단어가 표현할 때서 인터넷 검색했는데도 제가 그 단어가 검색이 안 됐는데 좀 특이한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뭐 홍길동 뭐 화장 중 그래 떴는데 사람의 이름도 아닌데 저게 뭘까 해가지고 그때 장례 지도사 보고 저게 뭡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이 땅에 태어나서 이름을 가진 사람은 화장장에 가도 이름을 올리잖아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이름을 갖지 못하고 낙태된 아이들, 사생 때 죽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병원에서 나중에 이제 부모가 안 하면 병원에서 그 아이들을 화장을 해주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저 이름을 저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야,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호흡도 하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세상도 바라봤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어둠 속에 있다가 세상의 빛도 바라보지 못하고 이름도 없이 죽어서 결국은 마지막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이름 석자가 없어서 저 단어를 쓰나라는 생각에 참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그 연민의 마음도 느껴졌지만 반대로 그래도 나는 감사하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내 손으로 내 이름을 적을 수 있고, 그죠? 앞으로도 내가 살아갈 동안에 내가 죽더라도 저 전광판에 내 이름 석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어울림 예배잖아요. 어울림 예배 때 아이들에게 좀 더 쉬운 설교를 할까 다른 본문으로 바꿀까 했지만 궁극적으로 여기 와 있는 재아, 재인이, 지승이 또 지호도 다 들어야 될 내용들은 뭡니까? 어리니까 앞으로 100년 더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화장장에 가보세요. 10살짜리, 20살짜리, 30살짜리 모든 사람들이 납골당에 있는 걸 보면 어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여러분 어리지만 지금부터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4가지 질문이 나오죠. 정말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여러분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2번째로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지, 3번째는 나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4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꼭 여러분 이 4가지 질문들을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렇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구원의 관계는 모르지만 삶 속에서 여전히 은혜의 관계는 계속 잘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이 4가지 질문을 던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모아놓고 불러놓고 전화를 통해서 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니? 너 지금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대. 내 한계를 네가 인정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창세기 5장은 다 죽는 삶이에요.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았던 사람은 죽음을 맞이 않고 살아갔다라는 게 중간에 나온 에녹의 이야기죠. 노아 이야기 이제 우리가 계속 듣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사람을 살았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4가지 질문을 꼭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 아직 여러분 친척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이 4가지 질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질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이 4가지 질문 중에 혹시라도 자신이 없는 질문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까? 죄 용서함에 확신이 없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자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만약 그럴 자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자문하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목사님, 저도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모두가 다 눈 감고 계실 때 용기 내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 표현하십시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예, 그 손을 받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용기 내어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고요. 혹 용기 없어 손을 못 든다 하더라도 예, 그 손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중에 또 여러분과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해결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반주가 나올 동안에 잠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십시오. 이미 구원받으신 분도 동일한 4가지 질문을 가지고 내가 과연 이렇게 4가지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참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